이 축복을 할 때에 야곱이 오른손을 가지고 에브라임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왼손을 가지고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장자의 축복권은 이 므낫세가 받아야 되는데 왜 장자의 축복권을 둘째가 받습니까? 아버지 지금 눈도 어두워지고 뭐 해가지고 뭔가 이게 정신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제가 똑바로 앉혀놨으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안다. 내가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 안다. 그런데 내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고 또 므낫세는 이제 그냥 차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장자는 므낫세였지만 영적 장자권은 누가 받았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업을 이제 받게 되는데 누구부터 이제 언급하냐면 에브라임부터 언급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에브라임이 기업을 받았던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므낫세가 이제 땅을 받고 물론 서쪽 땅은 이미 받았죠. 서쪽 땅을 받았는데 이 동쪽 원래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받을 때에는 둘째 에브라임이 그 다음에 받게 되는 것을 므낫세가 그 다음에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았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 경계를 쭉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북부, 중부, 남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느 지역이었다? 중부 지역이었다. 중부. 중부 몸통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게 다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동쪽은 뭘 경계로? 요단강 동쪽, 여리고 그쪽부터 시작해서 서쪽은 어디까지?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그 전 지역을 다 차지한다라고 저번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그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요.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 기업을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에브라임이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경계를 줄 설명하고 뭐 어디가 경계가 어디고 이거 읽어봐도 우리가 감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면은 이고 부산 오른쪽에는 울산이 있고 부산 왼쪽에는 저기 창원이 있고 또 올라가면 양산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감이 오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옛날 지명들을 이야기하는 데에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고 이 지역이구나. 이만큼 땅이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간 지역을 차지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목사님 지금 그 에브라임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15장 63절 말씀을 읽었죠?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야, 역시 우리 하경이가 최고입니다. 하경이밖에 대답을 안 해요. 자, 믿음의 가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 네, 오늘 제목이 믿음의 가문이에요. 12지파가요, 다 가문이잖아요. 그 가문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명문 가문. 뼈대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수만 늘어나고 믿음의 대만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똑부러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다면 63절과 그리고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 이 믿음의 가문과 어떤 연결이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은 세우기가 어렵다. 자
첫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첫 신앙을 가진 그 세대는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내가 처음 신앙을 한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첫 신앙을 갖고 있다. 이걸 세워나가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일 수 있어요. 응? 박해를 받고 구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쫓겨나고 제 아는 누나는 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20대 중반대에 그 처녀가요 머리 싹 당하고 막 그랬어요. 음, 어려울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외부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첫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핍박해도 구박해도 집에 쫓겨나도 또 회사에서 쫓겨나도 또 초대교회 이스라엘의 초대교회를 보세요. 나를 죽여도 그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려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 세대.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한다 해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못합니까? 물론 잘하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가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제 사사기까지 넘어가면요. 가나안 1세대와 가나안 2세대의 신앙 자체가 달라요. 저 아무개 가정 보면은 와, 저 권사님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시는데 그 아들 보면은요. 엉망진창인 거 있잖아요. 부모의 신앙, 1대의 신앙이 2대의 신앙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잖아. 누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이고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자연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어렵다 싶다? 어렵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왜 63절을 읽었을까요? 63절은요, 제가 초대에 이야기했지만 15장, 14장은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우리가 지난 순지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유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 끌려 사람 한 사람 누굽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갈. 갈렙 있었잖아요. 갈렙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일반입니다. 믿음이 끝믿음이었고 그리고 아무리 헤론에 아나자수도 있어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 전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니에로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갈렙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입을 크게 열려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이 유다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뭐 했다고요? 헤블론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요.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하고 뭐 했더라? 같이 살았더라. 같이 살았더라. 자, 10절. 에브라임도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도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세계를 거주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는다는 것은요. 함께 읽는 거예요. 함께 읽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같이 읽자 하면은 저만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입을 벌려서 같이 읽는 겁니다. 하경아 맞지? 자, 시작. 그들이 같이 읽는 겁니다. 같이 읽는 거 여러분. 같이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제가 왜 자꾸만 같이 읽지 않냐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게 졸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지사님 보고, 지사님, 그 지사님 좀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지가 재워 놓고 깨우는 걸 내보고 시킨다. 막 그렇게 하면서 투덜거리더라 말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재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깨우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재우는 것도 제고 또 깨우는 것도 접니다. 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에브라임의 족속도 자기들이 차지한 땅에 누가 여전히 남아있었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있더라. 그리고 함께 생활하죠. 물론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정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종으로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들을 남겨두라 했습니까? 남겨두지 말아 했습니까? 왜요? 그들이 앞으로 남으면 뭐가 되니까? 뭐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가시가 될 거니까.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괴롭힐 거다. 괴롭힐 거다. 그런데요, 이거는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나 이 다른 지파들도 보면은 자기들이 차지한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 믿음이 좋았던 가나안 1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5년 동안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노력해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반드시 전멸시켜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첫 전쟁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아이성 전쟁이었죠. 아이성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이 땅은 조그마한 땅이니까 우리가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패하게 됩니다. 대패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거기 전리 부분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자기가 인말 폭행해가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진노하셨고, 그래서 전쟁을 패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간 가문 자체로 완전히 심판하여서 죽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똘똘 뭉쳐가지고 이 5년 전쟁을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가지고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이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우리 가시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싸웠을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녀들. 그 자녀들은 2세대들은 그렇게에 대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따라 졸졸졸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나라를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우리 땅이야. 이곳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배당받은 땅이야. 그거예요. 왜 가난한 족속들을 싸워야 되는지, 아버지, 왜 저 사람들하고 잘 살면 되고, 더불어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저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 죽여야 됩니까? 그거는, 인권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그것은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잘 이용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농경시대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이 습관들을 우리가 다 흡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뜻은 온데간데 없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쫓아내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더라면 이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63절 10절 말씀에 그들은 뼈지게 싸울 때까지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할 때까지 점령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었더라, 전멸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에게 대물림 되는 것은 쉽지 않다. 부모의 은혜가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래서 내가 그게 은혜가 있다면,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돼요. 그냥 야 주일날 교회 가자. 수요일날 교회 가자. 특별 기도 있으면 교회 가자. 뭐 단일 기도 있으면 교회 가자. 그래 가지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아이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니까 감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누렸던 이 은혜를 그 아이들도 충분히 누리게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같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잡아 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못 박는 짓이었고 대적하는 짓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는요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담에서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바울은 어떻게 삽니까? 평생 주를 위하여 살다가 결국은 주를 위하여 로마에서 이게 참수형 당하여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우리 하경이하고 성준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은빈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모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은요. 아무 인생이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요. 2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압니까? 부모님들이요. 한결같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 아이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좋았다는 근거가 뭐냐면 어 열심히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열심히.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서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도 하고 뭐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또 심지어는 뭐 하기 전 옛날에는 또 문학의 밤 이런 거 교회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성탄절에 이럴 때 앞에 나가 가지고 선곡도 하고 뭐 이런 거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좋았는데 왜 지금 하나님을 떠났는지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니는 거. 엄마가 하라니까는 하고 가자니까 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의지가 의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더 이상 부모님의 설하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 거. 그러니까 낮아였는데 늦어였는데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왜 중고등부 때까지는 잘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 동시에 대학교 입학하는 것 동시에 사회생활 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나 따라 쫄쫄쫄 교회 잘 다니는 거 이것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세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라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대물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을 때에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손자가 증손에게 증손이 자손 대대로 물려줄 때에 그 가정은 10년이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태어났으니까 종교 자유도 없이 우리 집안은 엄마 아빠가 기독교 집안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따라다니는 아이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첫사랑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은빈이, 하경이, 성준이가 믿음의 대물림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특별히 보통 때는 안 그러지만 오늘은 뭐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또 설교도 제가 빨리 마쳤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모 따라 교회만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자녀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달랐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